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와 구원의 방법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력 종교라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원리를 잘 모르기에 기독교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들로 참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읽은 책 가운데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쓰신 치열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한 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 그 세미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잠깐 글에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세미나의 주 강사가 참가한 자들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노트북이나 혹은 핸드폰이 있으시면 지금 다 그것을 켜서 열어보시고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Why are Christians so? 왜 기독교인들은 그토록 뭐뭐뭐뭐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저도 호기심이 나서 진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저렇게 구글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내용들이 쫙 뜹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못하시지 않는데 다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잘? 저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쭉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부정적인가? 첫 번째가 있네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미인한가? 못됐나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판단하기를 좋아하는가? 그 밑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못됐나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인톨러런트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속이 좁은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또 히포크리티컬, 왜 그렇게 위선적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왜 그토록 repulsive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왜 그렇게 혐오스럽나?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어리석은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귀찮게 구는가? 오늘날 모든 구글링 하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방향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알아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둔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휴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성탄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의 전반기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후반기인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한 가지의 숙제를 내십니다. 너희는 그동안 내가 가르쳐준 많은 가르침 중에서 제일 귀에 와닿은 그런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을 근데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마는 모든 질문을 다 뒤로 한 채 주님은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고, 동시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오늘 이 배경을 좀 보시면 13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부분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중차대한 질문을 갈릴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북부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원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어 가졌어요. 사실 그들도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로마 총독이 다 관할하고 그들은 그냥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는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이 빌립보 지역을 개발하고 나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생긴 건데, 이 왕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증거로 그 도시에다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랴의 이름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이 이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갖다 붙일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동상들과 신전들이 즐비할 정도로 잘 꾸며놓은 화려한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헬라 문화로 가득 찬 도시의 눈부신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기저기 황제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웅장한 거리의 그 한 복판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베드로가 16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되지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지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도전은 주님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회사 사장이 더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우리 가게에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더 귀중하게 보여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여전히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데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내게 하기 위한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왕이시기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세상의 화려함 속에 왕이신 주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주인 노릇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버리지 마십시오. 정말이지요. 화려한 이 크리스마스 장식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롤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백하심으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정말 회복해야 될 성탄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묻잖아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들이 들어왔던 많은 정보들을 얘기해 드립니다. 이르되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더이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물론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찬사를 듣고도 반응은 없었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인터넷과 그리고 잘못된 서적들, 책들, 신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유사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한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정말 주님이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 하면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성탄절은 그냥 할러데이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메시아, 구원자, 대속자 하는 뜻이죠. 주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은 밝히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종말론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무려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소위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잘 보시면 2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믿지 말라. 26절에 넘어가도 같은
강조를 하십니다. 2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위장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뜨린다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넘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역사상 가장 최근에 열린 종교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꽤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모든 종교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열린 종교회의였어요. 여기 제2차 바티칸 종교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공식 발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카톨릭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카톨릭 전체가 달라졌고, 오늘 모든 기독교의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그런 중요한 발표문을 하나 냈어요. 그 발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길로 해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내용에는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은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이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마호메시고, 그리고 심지어 유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공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가 믿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자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탄절을 기해서 이제 각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외치면서 다른 종교 대표들을 불러 세계 평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불교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축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독교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기독교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지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장이야말로,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성탄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런 세상의 가치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른 모든 행사들, 찬양들,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오늘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믿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질문 딱 한 가지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실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했죠. 뭐라고 해요?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물질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평화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라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